오늘 말씀은 성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의 연속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신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사형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정죄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산헤드린 앞에서의 재판이 모두 일치되어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매우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이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어 있었는데요. 대제사장인 의장 한 명과 또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이 72명의 회원들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53절에 보니 다 모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회원 72명이 모두 모였다는 의미보다는 의결 정족수인 23명에 해당되는 회원들이 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이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악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칠 증거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얻지 못하게 되자 거짓 증인까지 내세웁니다.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증인을 동원했다는 것을 보면 예수를 체포하기까지의 모든 일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거짓 증인들은 58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고 하셨다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손으로 성전을 헐 것이라는 위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다. 이 성전 파괴는 그리스도 로마 세계에서는 사형에 해당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요,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언만 해도 사형당할 죄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손으로 지은이란 표현을 한 이유도 있습니다. 손으로 지었다고 해서 이 우상 숭배를 뜻하기에 예수님께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분히 사형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 정죄하는 증언들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거짓까지 동원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고 허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진실도 드러나지만 거짓도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법투성인 산헤드린 임시정부, 예수님께 변호할 그런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모든 모임들, 나름의 선한 목적이 있고요. 그 뜻을 이루려고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 선한 목적은 놓쳐버렸고 오직 예수님을 죽일 죄물만을 찾고자 열심을 내었는데요. 그렇게 찾아낸 것이 바로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미시나의 이 규정에 의하면 사형 판결은 하루 만에 할 수도 없고 또 이를 위한 재판도 유월절이라든가 장막절 등 절기 전날이나 안식일 저녁에는 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대제사장 집에서도 열지 못하고요. 또 보통 산헤드린은 해가 있는 낮에 시장에 마련된 공개된 장소에서 모이는 것이 상례였는데 이렇게 늦은 밤에 모였다는 것은 정신 재판이 아니라 불법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불법 재판을 받으신 동안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만이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는 왔습니다. 그러나 역시 멀찍이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외롭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홀로 짊어져야 할 그런 외로운 길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도 같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와 가족이 함께 있지만 홀로 외롭게 가는 길임을,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롭지 않는 이유가 먼저 가신 주님이 우리를 홀로 주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증인들의 그런 고발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도 포착되지 못하자 그들은 조급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급기야는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에 나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맞서시면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60절에 보니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며 다그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재판장에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쓰는데 그와 달리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예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도 않았고 벙어리가 되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소를 당하면서도 그 말이 들리지 않아 변명조차 못하였습니다. 침묵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왕적 침묵입니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증인들 앞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신 것입니다. 장차 진실과 공의로 온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면 거짓과 불의로 이 메시아를 재판하던 자들을 오히려 정죄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적인 침묵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셨습니다. 이미 36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살기 위해서 당신의 무죄를 증명할 또 변증할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는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적 침묵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진리를 이야기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침묵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혹여 주님의 침묵이 지금 내게 있지 않는지, 그 침묵이 과연 선한 뜻인지 그렇지 않는지, 선한 뜻이 아니라면 혹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오늘 우리가 들을 기가 있는 자인지,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행동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인간관계에서도 또 적용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말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침묵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가려서 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비열한 사람으로 인해 때론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사람마다 성격의 차이가 있지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것이 생각되었습니다. 발인 예배를 다녀오면서 이 집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구나 라면서 제가 한 가지를 배웠는데요. 말을 할 때는 정말 감정을 다스리고 지혜롭게 말을 하되 분명한 뜻을 밝혀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저는 또 말을 좀 안 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타입인데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을 용납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참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축복해주고 기다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방법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들이받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처단 마음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간섭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온 그 부분이 있기에 그 상대방의 사람도 쉽게 생각하지 못하고 또 바뀌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기를 축복해 주는 것이 믿는 자의 올바른 대처 방법이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침묵하신 예수님께 다시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묻습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죄를 범치 않고자 하나님을 언급하는 대신에 찬송받을 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었느냐?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아님에도 메시아라고 부르는 일은 참남죄에 해당하는, 즉 사형받아 마땅한 범죄였기에 대제사장은 바로 이것을 목적으로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묵상해 볼 부분은 우리도 입술로는 주를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중성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거짓 증언에는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는다고 선포하십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셔서 이 대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암시하는 말씀으로서 사내들인 의원들에게 지금 그들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왕이신 메시아로서 권능 가운데 재판관으로서 임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밝힌다고 해서 이 적대자들이 믿을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실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빌미 삼아서 십자가에 처형시키러 들 것이란 것들을 주님께서 모르실 리 없으실 터인데, 지금껏 메시아 되심을 비밀로 해오셨음에도 이번에는 주저함 없이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명백히 밝히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지상 사역을 완성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 주님의 대답을 들은 가야바가 자신의 옷을 찢는데요. 이는 신성모독을 들은 유대인들이 보이는 그런 반응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옷을 찢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대제사장이야말로 율법을 어겨서 신성모독을 자행했음에도 시각적으로 옷을 찢는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고요,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마음을 부추기려는 그런 악한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주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붙이는데요. 결국 이 대제사장의 선동에 휘말린 사내들인 공회원들, 예수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이라고 의결하고 이틀 이상 기다려야 하는 사형 판결도 단숨에 내리는 그런 날치기 재판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아 사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히려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 당국에서 처형당하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을 밟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 당국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면서 정치범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율법에 따라서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저주받은 받은 자라는 그런 인식을 주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이 모든 불법과 위법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치는 등 조롱과 배척을 그대로 받기도 하셨습니다. 유대사에서 침을 뱉고 또 때리는 행위는 범죄자로 그렇게 선고된 사람에 대한 경멸의 표시였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얼굴을 맞는 일 매우 모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또한 저항하지 않으시고 모든 능력을 받으신 것입니다. 65절에 보니 선지자 노릇을 하라라는 이 말을 하는데요. 이 말도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메시아로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한번 지금 보여봐. 너를 친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어찌 메시아라고 하느냐면서 그렇게 조롱의 말까지 받으신 것입니다. 육체적 전심적으로 극단적인 모욕을 당하시지만 그것도 참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온 인류를 위한 그런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당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닮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갈 사명자로서 부름받았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처받았다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주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뒤돌아서지 않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고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는 복된 국보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되 때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